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베이코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금요 성령 예배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최병락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세미한 교회는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MDB를 졸업하고 그리고 DTS에서 공부하는 그 1년 첫 기간 동안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101, 201, 301, 401을 마치면서 이곳 가운데 성도로 지내면서 제 영원히 말씀 가운데 풍요로웠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송구스럽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란 여러분 가운데 무엇입니까? 예배의 풍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키면 한국, 외국, 아프리카 전국 어느 곳이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찬양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를 전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전에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가 단순히 우리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3대지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제가 앞에 초반절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분열 왕국 중에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아버지 아마샤가 죽고 16살 어린 나이에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시기는 약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그 시대가 가장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부국 강병하였고 누구나 풍요롭게 지내던 바로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5장 4절을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하면서 비록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 왕이 초반 시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를 따랐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부국강병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시야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구약시대에 누구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무리 강력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시야 왕은 자기가 그 제사를 대신하여 드리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제사장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우시야는 교만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은 나병 곧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성경 26장 1절에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짧은 우시야의 스토리를 잠깐 들으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는,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시야 가운데 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시아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된 것, 백성들이 이렇게 잘 먹고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떠나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부국강병했던 52년간의 통치 이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져서 죽게 되었던 그 당시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옵니다.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그 절체절명한 그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을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넘어진 그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눈,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의 눈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명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이 성경은 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고통이 없고 내가 하는 무엇이든지 다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들을 성경이 은혜라고 결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시아 왕이 죽은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던 자식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모습,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눈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2절에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스랍 천사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이사야 6장에서 언급됩니다.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두 날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마지막 날개는 그들의 발을 가리우며 날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에스겔 1장에 보면 체루빔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는 천사의 날개가 4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그 2개 날개로 그들의 몸을 가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의 광명의 빛 앞에 섰을 때는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겸손하게 자기 얼굴과 다리와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스랍들이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3, 4절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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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던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도저히 회생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오늘 읽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 3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성전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상황은 어렵고 도저히 회생할 수가 없고 한국의 상황을 보면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고 목회자나 지배자와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쓰러져서 도저히 회생할 수가 없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록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분이 지배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비록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온 땅에 충만한 것들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이 시간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3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옛날 한국적 상황에서는 거룩이란 조용한 것을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엄숙한 것을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감히 예배 가운데 누구 하나 박수 치지도 못하고 쥐죽은 듯 앉아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은 무엇입니까? 과연 거룩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천사들조차 그들의 얼굴과 다리를 가리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까? 거룩은 깨끗한 것입니까? 도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서부터의 구별일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경에서 쭉 얘기합니다. 성경은 악에서부터 완전히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천사들조차 그 거룩하신 악에서부터 완전하게 구별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사들은 그들의 얼굴과 다리를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성경의 많은 선지자가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 예배를 들어가면 어르신들께서 기도 나오시는데 꼭 빠지지 않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어렸을 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도대체 기도할 가운데 썼을까라고 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재정적인 환경, 누구한테도 말 못해서 나 혼자 끄끄 울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그 문제, 그 아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외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 반경,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전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뭐예요? 왜 내 문제 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힘든 거 십수년을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것을 해결 못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배제되는 것들은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2살이 막 지났습니다. 아들이 가위를 갖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가위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기 손을 자를 수도 있고요, 입술을 할 수도 있고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가위를 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속성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에게 가위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짧은 인간의 묘사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싶으세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 이상 듣고 아셔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 어느 장소에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시지 않고 놓치시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안 들어질까요? 또 하나의 인원이 이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안 들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가장 맞는 때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 목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 아니십니까?
내 생활 맘대로 하다가 내 앞에 내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급히 램프를 떠들어서 막 문질러대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울부짖고 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내 삶에 참견하지 말라고, 도로 램프 안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혹 여러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다고 말하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과 같은 존재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놔서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내 손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존재이십니까? 알라딘의 램프의 하나님이나 동전 속에 주머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나의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나 내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요,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기 원한다라고 내가 감히 말은 못하지만 내 행동과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토스카니니라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아주 멋지게 연주했습니다. 그 지휘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 인사하고 토스카니니도 인사를 한 다음에 토스카니니가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박수를 치며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높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토스카니니가 지휘봉을 두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박수 치는 사람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수많이 서 있던 사람들이 그 위대한 지휘자 앞에서 하나 둘씩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정적이 감추었습니다. 그때 그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화를 하나님의 임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토스카니니처럼 위대한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돈을 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지만 그 음악을 만든 베토벤에 비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나와서 헌금하고 무엇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 한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같이 하나님을 얻고자, 그분만을 따라가고자 그분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잔량한 악기, 재능,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예배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봅니다. 그가 정말
누구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은 우시야 왕, 세상의 왕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이전에 5장 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8절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랑 없는 질책을 유다 백성들에게 던져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데 너희가 문제라고, 너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질책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악에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리고 자신의 처절한 죄인됨을 목격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왔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전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입술은 부정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상징적으로 자기 입술이 부정함을 나타내면서 자기 온몸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콧물이 좀 나와서 코를 좀 닦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경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콧물이 아니라 코피였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땄기 때문에 얼굴, 베개, 이불 곳곳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밤에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간단합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자기 의유에 가득 찬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섬기니 안 하니, 내가 이 직분을 좀 더 하느니 안 하니 라고 하면서 내 주위와 비슷한 사람들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자기 만족을 해요.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내가 이 정도 직분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적인 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면 상대적 평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을 만나면 저런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이 비추었을 때 우리는 모두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과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성과 실패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 가운데 나타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도소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과 빌립보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보고 죄인됨을 알고 끙끙거리면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 메소포타미아 의식 중에 입술의 정결함은 그 사람의 모든 정결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죄 가운데 보고 힘들어하고 자기 괴멸감에 빠져서 거기서 멈춰 있으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내 죄인됨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낫고 보기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고 남자분들은 결혼하면 ET 증후군이 걸린다고 합니다. ET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ET 증후군은 그 ET처럼 팔 다리는 빼쩍 말라가고 배만 볼떡 나오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팔 다리는 말라가고 배만 볼떡 나옵니다. 저도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만 그런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전신 거울 앞에 때로 서서 어떻게 해요? 왕자도 한번 줘보고 이렇게 힘도 한번 줘보면서 내가 살만 빼고 여기 근육만 좀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사람을 볼 것 같아요. 실제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뭐예요? ET 증후군이에요. 팔 삐쩍 말라서 배만 뿔뚝 나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보는 모습은 뭐예요? 멋진 보디빌더가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만 빼고 좀 운동만 하면 멋진 모습이라고 실제 내 앞에 보이는 모습보다 더 낫게 보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낱낱이 보고 그 앞에서 순종해야지, 그 모습 앞에서 이것만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선교사님들께서 아프리카 내륙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륙지방의 인디언들은 좀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이나 조개로 자기의 얼굴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나겠죠. 그럼 그곳에 진흙을 발라서 그곳 가운데 바릅니다. 굉장히 쓰라리고 아플 것입니다. 간염이 되겠죠. 그렇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회복되겠죠. 회복되지만 그 상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남아있게 됩니다. 이 인디언 부족들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멋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유대 관계를 쌓고 많이 친해진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인디안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은 정말 죄송하지만 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인디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팔팔 뛰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건 우리의 부족의 전통이고 나는 아름답고 나는 멋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인디언 부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사님들이 꺼낸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갖고 왔던 거울을 가져다가 그 인디언 부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인디언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얼굴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답거나 멋지지 않구나. 그리고 그 인디언 부족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거울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거울이 부서지면 그 거울에 있던 내 모습이 바뀌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내륙 지방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친구로부터 페이스북에 링크된 글을 읽고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다시 미국 친구가 링크를 걸어놓으면서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을 꾸짖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잘 모르시면요,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베프티스트 중에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을 꾸짖다. 굉장히 긴 글이었는데 그 글들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들이 상충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게이와 호모섹슈얼은 죄가 아닌데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엘 오스틴 목사가 내리게 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성경 가운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그들이 착각해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현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가운데 선교사님이 인디언 부족 가운데 드러났던 이야기가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현 시대 가운데서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리거나, 그 말씀을 부정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다고 거부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울입니다. 그 말씀은 진정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가 반면, 또 한 번은 그 말씀을 깨뜨리고 넘어지고 밟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여기 계신 세미한교회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봤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정케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는 모습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된 모습, 자기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말씀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초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7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앞에서 결코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 가운데 처음 듣게 됩니다. 그때 8절 하번제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66장까지의 내용은요, 이 이사야가 유다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는 유다의 총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저희가 봤던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후반벌 9절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가운데 미리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또 얘기하세요. 이들이 듣지 않고 너무나 방자행해서 내가 이들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거고 오직 소수만 믿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때까지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말했는데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이사야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4명의 왕을 거치면서 회복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쓰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첫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결과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다만 충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당신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참고 비교 평가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신 그 사역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가운데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이 특별한 사역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사역에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역에 큰 결실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옆에 이 집사는 내가 했던 것보다 적게 일을 했는데 막 성과가 드러나서 이름이 높아지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사역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 이 사역 안 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자기를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나 사역 안 해.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뛰는 것, 그것이 예배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반드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장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받냐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바라보는 말이면 내가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들을, 나의 가운데 특별하게 주신 그 사역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사역을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상처 받으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세미야 성도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10초마다 26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 26명의 사람들 중 2명은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은 힌두교, 5명은 무슬림, 8명은 무슬론, 4명은 천주교, 그리고 3명은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초마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20명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세미한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세미한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이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미한 교회는 참 아름다운 월드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월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고는 그 어떤 것, 그 선교와 사역, 헌금, 그 어떤 것도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 자기 의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먼저 뭐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이 워시핑 철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죠? 오이코스 철치,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목장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만 그냥 어나니머스 크리스천, 그냥 예배드리고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여기 혹시 계세요?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Reaching out church죠. 무엇입니까? 오모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난 지 오래돼서 이디오피아 오모나도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예요? Reaching out,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 뭐죠? Life Giving Church. 여러분, 그것의 일환으로 멕시코 선교로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전하잖아요.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Discipling Church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 앉아서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하시는 신약 읽기 참여하십시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참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앉아서 은혜 받고 그냥 안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 가운데 전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걸어 나오면서 그는 더 이상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사야 1장에서 5장처럼 비평하며 질책하며 불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비록 그것이 내 시대의 결실이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미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전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 결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우리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 올라섭니다.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달아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잔잔하게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 시간 하나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기 의에 갇혔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자기 의에 있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악했던 사람인가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어떤 분이 시간을 내가 깨닫고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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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